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 중인 이들에게입니다. 영적 전쟁 중인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으로서 알 수 있듯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전의 에베소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전반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마지막 권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전쟁입니다. 싸움. 바울은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싸움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래서 내가 에베소서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러한 우리의 삶은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면, 겸손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간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면, 사랑을 행하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리석음과 방탕과 술 취함을 버리고 지혜를 행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삶을 반대하는 자리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상황들을 피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곧 전쟁과도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 더 치열하고 또 거칠한, 또 힘겨워진 삶을 살아간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새로운 삶,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온갖 종류의 공격들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들어서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표현과 같이 비록 적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총성과 또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싸움을 벌이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전쟁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 드려 봅니다. 과거에 그런 적은 있었는지가 아니라, 과거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그러한 전쟁 중에 있는지, 그러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죄와의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지, 때로는 넘어짐으로 인해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또 쓰라린 패배에 가슴 아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이 시대에 무슨 전쟁이냐고, 이 평화로운 시대에 내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전쟁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표현이 몸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핍박받고 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쟁과도 같은 삶이었으니까 이러한 표현이 이해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도 아니고 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같이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가 기록될 시대와 또 기록되었던 시대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시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때 당시나 오늘이나 지난 2000년의 역사에서 늘 동일한 자세, 또 전쟁의 상황을 겪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면, 또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나를 살펴보았을 때, 나를 돌아보았을 때 세상을 살면서 죄와 싸우는 일이 없이 그저 내 삶이 평화롭다고만 느껴진다라면, 또 마음에 생기는 갈등이나 주님을 향한 부담이 없다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들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즉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전쟁 중에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일 것입니다. 항복한 사람일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치열한 전투 중임을 기억하고, 또 적과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적인 적이 누구인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 이는 곧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대상, 그 싸울 상대가 누구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서 11절 후반부에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어서 12절에서 그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의 상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마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이러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라는 이야기는 곧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보이니까 그 사람을 먼저 상대방으로, 또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의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예전에 많이 계셨는데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하면, 꼭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우리 집에서 누가 막는다, 혹은 우리 회사에서 누가 막는다, 누가 막는 존재들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 집에 마귀가 있다, 우리 회사에 마귀가 있다라는 표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라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혹은 증오하게 되면 누가 망가지냐 하면 바로 누구보다 먼저 내가 망가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단이 노리는 것도 이러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대상이자 복음의 대상이지 그 자체가 싸움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우리가 싸울 상대에 대하여 바울은 어둠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한다라고. 통치자들, 권세들과 주관자들, 이 모든 것은 어둠의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할 악의 특징이 바로 어둠과 하늘이라는 두 가지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여기서 먼저 어둠은 악이 숨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이 어떤 때에는 선으로 위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이라고 인지하면 그것을 안 하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으로 위장하여서 눈에 안 보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표신하게 악한 것들은 오히려 그렇게 대항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세력은 식별하기 어려워서 싸우기도 어려운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체포 장면을 보면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선동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는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마도 그들에게 선동당한 군중들도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최근 들어서 모습을 보더라도, 최근은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의 모습을 보더라도 히틀러의 나치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유대인들과 혹은 동성애자들, 공산주의자들과 집시들과 또 장애인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의라고 생각해서 대의를 위해서는 작은 불씨는, 또 작은 불의는 얼마든지 해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모든 것이 어둠에 숨어 있는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동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숨어서 활동하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어떠한 것이 어둠의 세력인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어둠의 세력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어둠의 세력은 이렇게 몰래 힘을 발휘합니다.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실제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고, 남을 돕는 직업 중에 종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남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악과 선은 완전히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시선에서는 악과 선이 잘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과 악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시대, 또 우리가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악한 삶인지가 구분하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귀의 관계에 맞서는 우리의 싸움은 힘든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시선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싸움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악한 영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오늘 악한 영은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유대교의 거대한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들 세력이 갖고 있었던 거대한 힘을 잘 알고 있었지요. 또 그가 살던 로마 체제도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막강한 세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세력을 개인이 홀로 거스른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오늘날 사회학 용어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구조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날로 보면 물질이 모든 것의 해결법인 듯 이야기하는 물질 만능주의, 이건 역시도 오늘날의 악한 영, 즉 구조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당연한 세상에서, 그것이 당연하다 여겨지는, 모두가 그것이 옳다 여겨지는 세상에서 개인이 이러한 구조를 깨부수고 나온다라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아라고 주장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즉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은 그 결과가 세상의 기준에 만족되지 못할 때 개인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물질이 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 더 월등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그 말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라는 핀잔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물질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가치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시선과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조금은 더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허무함이 몰려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기류가 우리를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혹은 그것이 아니다 이야기했을 때 우리를 더 허무하게 만드는 삶으로 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실제 삶에서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고 그러한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대를 둔 영적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싸워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치열한 전쟁 중임을, 전투 중임을 안다면 우리는 우선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성경은 강건하여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명령어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강하라라는 명령이 수동태로 되어 있기에 강하게 되는 것이 곧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나 스스로 강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같은 권면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강건하여지는 것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두 가지는 각기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먼저 말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능력이 있을 때이고, 반대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강건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역시도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으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음을 고백해 봅니다. 이토록 지극히 큰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힘이 되어 줍니다. 우리가 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마귀의 관계에 충분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신갑주라는 말은 곧 완전 무장을 하라라는 의미인데요. 어둠의 세력인 하늘의 악한 영을 대항하는 싸움이 어렵기 때문에 적당히 무장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완전 무장에 대해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익숙한 표현이죠. 이러한 전신갑주는 정확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이 전신갑주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기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당시 로마 병사의 겉옷은 길고 느슨했기 때문에 띠로 묶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병사들이 전쟁을 치를 때 민첩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빗대어서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오늘 말씀은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로서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으며 진리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곧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름으로 이 세상에서 다른 것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말 그대로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를 가려주는 갑옷인데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의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호심경을 입은 자들이지요. 마귀의 어떠한 예리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자로서 의를 행하며 모든 악을 버리고 의를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가 우리의 선을 행하는 동기가 되고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해 하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안은 이어지는 세상의 사람들과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이웃에게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될 수 있다라는, 또 세상 사람들과 화목될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평안을 바라보는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소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병사들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믿음이 이러한 방패가 되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준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오늘 성경은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퍼부어질 수 있지만
믿음의 발패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주님을 신뢰함으로 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은 자로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또 우리는 미래의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면 바울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표현을 동일한 그 투구라는 표현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구원의 투구를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에 머지않아 누리게 될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소망하는 자는 현재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니, 그 미래를 바라보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마귀와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본보기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강건하여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질 때 또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그 하루하루를 이기고 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아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의 약함을 채우는 것, 그것이 기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약함을 모르거나 또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고 나를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다른 것, 의지할 것이 다른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손을 뻗을 것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멀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가 되는 것은 그 마귀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강교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훨씬 더 잘 알고 나보다도 더 잘 알며 그 빈틈을 노리고 있지요. 이는 곧 마귀가 우리의 싸움을 전략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격에 대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4주 전 우리가 나누었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인데요. 그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루었던 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을 것을 기도하였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역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동일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18절에서는 모든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을 보면 동일한 이 모든이라는 해당하는 단어가 4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든은 우리말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는 말의 모든입니다. 이 말은 모든 기도의 종류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어떤 종류든지 어떤 형태든지 관계없이 기도를 해야 한다.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또 우리의 자백의 기도, 중보의 기도, 찬양의 기도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곧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 항상이 모든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모든 상황에서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는 곧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행복할 때이든 낙심될 때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 안에서 그 뜻에 따라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모드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할 때의 그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선 힘쓰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인내, 버티다, 변함없는 충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모든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깨어있는 영적 경각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드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할 때 여러에 해당하는 모든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나만이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서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필요하고 또 좋은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주를 섬기며 한 몸 된 교회로서 한 가족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기도의 대상이 나와 가족, 교회의 지체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전 세계의 성도들로 확장되어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8절 말씀에 이 4번의 모든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기도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 기도해야 하며 또 늘 깨어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모든 기도의 대상 중에 자신을 넣어달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20절에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 자신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의 감옥에 묶여 있지만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대사, 그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상황이 이처럼 옥에 갇혀 있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또 20절에서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 역시도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자신 스스로에게도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고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역시도 기도함으로 서로를 필요를 또 채울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한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열정이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넓이가 더 확장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더 힘있게 되기를, 그러한 능력이 나의 약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마주하게 될 영적 전쟁 속에서 그 대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휘몰아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 속에서 더 담대하여지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무장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도우심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이지요. 물론 이러한 전쟁이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는 이 전쟁의 최종 결과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로 확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있기에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 전쟁이 현재의 전투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확정되어져 있고 또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지막 때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어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로는 나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쓰러질 때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가 생각되어질 때 분명히 있겠지. 그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함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명령은 그 대상이 모두 너희라는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오늘 말씀이 개인에게 주어진 권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는 곧 각 개인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이 말씀이 개인에게만을 위한 권면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14절에서 서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어 바로 서라.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들이 서로 줄을 맞춰 그 대형을 맞춰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들,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굳게 서서 적의 공격을 함께 대항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됩니다. 그렇게 이 싸움에서의 승리를 갈망하길 원합니다. 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의지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영적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는, 또 마지막에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군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